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또 이른 아침에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게 일어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래 이제 알람을 이제 맞춰놓고 자는데 어제 좀 이제 늦게 이제 환희 라이드 환희가 이제 늦게까지 학교에서 뭘 해서 한 10시에 걔를 이제 픽업했나 그랬어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서 이제 잠을 이제 잤는데 그냥 눈이 떠졌는데 그냥 일어났구나 생각했는데 한 4시 45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한 4시 좀 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오는데 또 다행스럽게도 토요일은 또 차가 안 막혀가지고 금방 제 시간에 이제 이렇게 오게 되어서 오늘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깨워주셔가지고 깨워주셔가지고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올라오게 되어졌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제 같이 나눌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또 이렇게 새벽에 또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고 또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물론 우리의 어떠한 이제 의지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열심과 노력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전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나올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오늘 아침도 깨워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면 우리가 한 단계 좀 뛰어넘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자리까지 오시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시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 이 11장의 말씀은 지난주 이번 주죠. 서부터 시작된 이 로마서 9장서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그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었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였죠. 하지만 오늘 이제 이 주제의 마지막 장인 이 11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에 있는 말씀은 대다수의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그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계속 유효한가라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그 답을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 약속이 계속 유효한가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스라엘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나도 베냐민 지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그럴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이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백성을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취소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느냐? 라고 묻는 헬라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강한 부정인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메게노이토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버릴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를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도 아브라함의 씨로서 베냐민 지파로서의 그 혈통을 가진 바로 그런 바리새인 아니었냐. 그리고 너희들이 다 알다시피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한 일들을 했던 이 완악한 가장 그 악랄했던 그런 나였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지금 되었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사도가 되어진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르셨는데 어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강한 부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미리 아신이라는 이런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어떤 지식적인 어떤 미리 아신다라는 어떤 지식적인 예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랑으로 미리 아신 그 관계를 의미하는 말씀으로서 한 번 맺은 그 하나님의 그 관계를 결코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
그 엘리야의 그 사건을 인용하면서 더욱더 이 말씀을 이 증명을 더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과 또 왕비와 겨루어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 나서 이제 이 엘리야가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홀로 남아져 있었던 그 자신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주여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이 모든 악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악한 자들은 그냥 이대로 있고, 그리고 이들과 싸웠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선지자들은 다 죽어서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 홀로 남아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그리고 그들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그런 외로움, 그 힘듦을 이제 비장에 섞인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할 때 나만 하는 것 같고, 나만 이 일들에 대해서 열심으로 가지고 또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나만, 하나님 왜 나만 이러한 자리에, 왜 하나님 왜 나만 이러한 모습으로 저를 사용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그 탄식들이 우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의 그 좁아진 그 시야를 부드럽게 넓히시면서 답하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왜 나만 홀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홀로가 아니라 너 말고 나를 위해서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 7,000명을 남겨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바울이 주목한 지점은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인 것입니다. 이 4절에서 남겨두었다라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버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로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과 섭리에 의해서 그들이 남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겨지도록.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의지적으로 해가지고서 그들이 잘해서 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남겨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000명은 자신의 강함으로 인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혜의 울타리를 보존하심으로 인해서, 그 울타리로 보존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남겨진 그러한 7,000명의 사람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약속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말세라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도 믿는 사람들도 다 어려워서 또 사라지고 무너지는 건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능과 내 힘과 내 능력을 먼저 중심을 가지고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대로 가다가는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대로 가다가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누구의 그 힘을 먼저 중심을 가지고서 의지해서 여러분 바라보는 시점입니까?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면은
나만 남아있나이다, 나만 이것을 하고 있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남겨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여기서 이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직분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왜 안 힘들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또 지치고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도 있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여러분 힘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분명히 내가 그것을 손을 누르면은 끝날 거라고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 아니면 이걸 누가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분명히 남겨두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를 이 자리 가운데에서 인도하시고 나를 이 자리 가운데에서 사용하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일들의 주심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않고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여러분 얻어진 것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일한 자에게 품삯을 주는 것 마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안의 일을 하거나 어떤 집의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품삯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상당한 어떤 것을 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떤 종처럼 품삯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은혜되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나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의 품삯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남은 자의 반열에 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과 어떠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작은 부분 하나하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영광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일들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간절히 구했던 이 구원의 그 대다수가 얻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나오게 되어지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이 완악해지다라는 것은요, 이 데프로데산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로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굳은 살이 박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화되어져서 아주 딱딱하게 되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아무런 자극이 없는 무감각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강한 햇빛이 비치면 대다수는 여러분 어떤 물질은 녹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그 열기에 의해서 그 빛이 들어오면 그것이 스무스하게 녹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녹아지지 아니하고 딱딱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진흙 같은 것들이요. 진흙은 여러분, 햇빛이 쐬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고 딱딱해지고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말씀에 녹아져서 가슴을 치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고, 또한 그 내 마음을 양날의 검처럼 우리들을 수술하고 우리들의 마음들을 이렇게 녹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이 죄인을 어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죄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전했을 때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가슴을 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이 녹아지는 가슴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서 여러분 이를 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갈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내려지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녹아지는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여러분 우리 성도님은 그런 분이 없지만 그 말씀을 듣고 일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들으려고 하는 소리 아니야? 누가 또 목사님한테 또 이야기했구만. 그래서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만. 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밭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한테는 이 은혜를 주고, 누구한테는 이 은혜를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더 많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지 않는다면, 많은 은혜가 내리면 내릴수록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더 완악해진다면 더 내 마음이 갈라지고 딱딱해지고 더 악한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밥상이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이 그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총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덫이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주어지는 이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잠시 우리가 경음악을 이제 틀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에 새겨짐으로 인하여서 내 심령을 녹여주시옵소서. 나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 녹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심겨지게 되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이 자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서 막
기도 안 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 누군지 알잖아요. 예, 목소리 다 듣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입을 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좀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야지만 은혜가 임합니다. 라고 제가 이제 조용하게 이제 또 큰 소리로 또 기도하면 또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밭이 좋은 밭, 옥토밭이 되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어지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밭이 새겨지게 되어지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은 우리 어떤 의지적인 부분들, 열심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